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인사하다가 좀 말았는데요. 우리 새학년으로 또 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좀 환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도경, 최서윤, 이주은, 네, 우리 세 명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 환영과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 손들어 일어나 주십시오. 고등학교 해나, 박종현, 황재한, 그 다음에 우리 명호, 이렇게 4명이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친구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아까 인사 못했죠? 네, 군대 졸업한 사람 말고요. 대학 유림이, 아까 유림이 인사 못했는데 이유림 아까 또 인사 못한, 유림이만 인사 못했었죠? 우리 이유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유재 집사님 가정,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 명 또 소개가 빠졌는데요. 우리 문태현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문태현, 네, 선교사 마치고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문태현 군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랑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아들같이 생각하는 우리 청년입니다. 이렇게 많이 장성하고 또 엄마한테 우리 태연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아이는 선교사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했더니 진짜 선교사 다녀왔습니다. 아주 신학과를 다니고 있고 나중에 아주 주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다 필요 없고요. 하늘에 가면 이 한마디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칭찬을 받는 게 저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예, 여러분도 하늘에 가서 이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좋으셨는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또 말씀까지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성실히 사용하여 이윤을 남긴 종에게 주인이 칭찬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하면 4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뭐 잘하는 종이 있고 좀 못하는 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4종류의 종이 있는데요. 힌트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번만 잘 보시면 4종류의 종이 다 나옵니다.
첫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런 종 만나면 어떨까요? 예? 예. 좀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아주 난처한 종입니다. 대응하기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기 어려운 종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어떤 종이 있을까요? 이거에 비슷하면서도 반대말. 예, 착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은 마음은 착한데 너무 게을러서 어디 써먹어야 할지 정말 고민되는 종입니다. 1번보다 더 괴로운 종입니다. 이게 착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종입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떤 종일까요? 네? 악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악하고 충성된 종도 어디 써먹을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 종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네, 이 종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종이 바로 이 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데려다 쓰겠습니까? 엄기웅 대표님 누구 데려다 쓸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예, 맞아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아주 가치가 있어요. 우리 박희분 집사님이 정말 우리 태우는 요셉과 같은 종입니다.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고요. 뭐 하나 청소라고 하면 막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일을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같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착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이런 청년, 이런 종을 만나면 정말 주인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됐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악하고 충성된 종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써먹으면 될까요? 조폭 세계, 그 다음에 사기 단체, 그 다음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 같은 군인들은 이 악하고 충성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폭이라든지 사기치는 사람들이 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충성된 종은 어디든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악하든지 착하든지 써먹는 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일반 기업이나 교회나 사업장에서 봉사단체에서 이 영역은 정말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일을 잘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종이 되면 좋을까요? 예? 게으르고 악하면 선거교회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게으르고 착하면 더 여러분이 힘듭니다. 화폐에다가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악하든지 착하든지 충성되어야
어디서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말의 반대는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부지런함과 충성된 말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맨 집에서 막 뒹굴러 다니고 온갖 집안의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고, 정말 게으른 것을 어르신들은 정말 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무질서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돈된 게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의 수익의 박탈과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게 됩니다. 아무 쓸모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빈곤하고 결핍하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풍요롭고 잘 살고 뭐 잘 되는 거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 이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게으른 몇 사람만 있으면 참 어느 조직이든 사회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되고 능력이 점점 상실됩니다. 신뢰를 상실하고 공동체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뭐 이 게으름의 부정적인 이 영향들 뭐 설명을 하면 뭐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 게으름은요 정말 우리 삶에 피해야 될 요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은 미래의 나에게서 행복과 자산을 훔치는 행위로 내 인생의 최대의 천적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저도 제 자신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충성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충성은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든지 놀라운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도 이 충성은 중요하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느슨하고 해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소홀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이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의 소속해 있는 이 단체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이 충성의 이 아름다운 이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의미는요, 특별히 착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착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가소스입니다. 아가소스. 이 말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또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하고요, 또 사물의 좋은 질을 말할 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것을 말할 때 아가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가소스와 같은 이 인격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되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임한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런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종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뛰어넘는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충성심과 성실함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품성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누구죠? 네?
세계적인 훌륭한 음악가인데요. 이 베토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5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베토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입니다. 이 베토벤이 참 이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는 종살이를 하는 일을 했고 아버지는 삼류극단의 악사로서 아주 비천한 가문 중에 아주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이렇게 불우한 가운데서도 이 베토벤은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잘 배웠습니다. 이 음악을 잘 배워서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베토벤이 13살 나던 해에 너무 일을 고되게 하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요. 또 이 불규칙한 삶으로 인하여 17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이 베토벤은 어려운 소년기를 보내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있었답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늘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깨닫게 해주죠. 그러다가 베토벤이 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다가 인생의 답을 찾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자. 이 결심과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꿈이 베토벤의 일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이 일에 선한 마음을 품고 이 꿈에 대하여 그의 충성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충성을 다 바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에 위대한 음악을 남겼고 이 음악을 통하여 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을 충성스럽게 사는 자는 시련과 역경과 이긴다. 사명감과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현재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일에 짜증이 많고 조그만 시련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망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충성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충성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큰 일도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장소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귀한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어디서 빌어먹을 그런 밥 먹을 곳도 없어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 소년 니콜라이라는 17세 소년을 교회에 데려다가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심부름 같은 잡다한 일을 하고 매일 5분 동안 종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종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 삼육고등학교 다닐 때 제 1년 선배 한 분이 기사에서 그 옛날 가스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령으로 이렇게 거기 이 아령을 종을 쳤어요. 밥 먹을 때마다 이 종을 쳤습니다.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그래서 이분은 3년 동안 종치기 했어요. 종치기. 그래서 기숙사비가 공짜였습니다. 네. 난 그게 좀 탐나대. 3년 동안 기숙사비 공짜, 밥도 공짜예요.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식사 시간에 이 종을 쳐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안 치면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돼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는 심부름도 열심히 했고 교회 청소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특별히 니콜라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종을 치기 전에 종줄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치는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종을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이 니콜라이의 종치는 소리를 듣고 12시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로 은혜로 이 큰 아들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의대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들이 잘 되어서 아버지, 이제 어려운 일은 그만두시죠. 저희들이 봉양할 테니 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은 그만하시고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사십시오 라고 권유했지만 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종을 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76세가 되어 병이 들 때까지도 계속 이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종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좋겠다고 권했지만 그는 종치는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혼수 상태가 되고 정신을 잃어도요, 종치는 시간만 되면 이 혼수 상태에서 깬다고 해요. 그래서 종을 치고 와서 다시 혼수 상태로 빠지고 또 종치 시간만 되면 또 깨어나서 종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 종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그가 마지막 됐을 때여도 그가 종을 치는 일에도 양보하지 않고 종을 치게 됩니다. 이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종줄을 잡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주 죽기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니콜라이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하도록 특별한 혜택을 줬다고 합니다. 왕가의 일원이 아닌 평시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왕실의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특권이었죠. 여러분, 니콜라이 장례식 날에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유흥업소들도 자진해서 쉬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니콜라이가 죽기까지 충성하였더니 황실 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온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종치는 일이 하찮고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이 종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이런 충성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충성의 가치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성을 빛나가게 하고 우리의 이 종기성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됨의 가치를 알고 이 충성에 우리의 삶에 큰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의 결과는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아주 천한 신분의 소유주라 할지라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져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 문제는 믿음으로 결정되지만 이 땅에서 축복과 상급은 대접은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됨으로 인하여 축복과 상급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일본 한큐철도 설립자 고바야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바야시가 이런 정신,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이 가장 큰 철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진돗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의 개는 아주 유명한 개인데요. 주인과 함께 채소를 팔고 배달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장사하는 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가요, 주인이 없으면 자리를 저렇게 지키고 있고요.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오네. 돈을 놓고 가는지 안 놓고 가는지 다 본다고 그래요. 돈을 안 놓고 가면 걔가 으르렁거린다고 합니다. 몰래 가져가는 사람, 돈 안 나는 사람 보면 짖는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을 지키고 있으니까 또 피곤하죠? 자기 주인 할아버지와 이제 또 어디를 갑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개는요, 존재성과 가치성이 남다릅니다. 자리를 지키는 동안 절대 먹이를 줘도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이 시장이 아주 명물입니다. 주인과 배달도 가고요. 안 보인다고 숙여 그러면 저렇게 숙이고요. 절대 내려오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네, 힘들면 힘들어서 잠깐 쉬기도 합니다. 주인과 시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고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 개를 존귀하게 본다고 그래요. 자기 자식도 사랑할 줄 알고요. 여러분, 한 주인에게 이런 개도 이렇게 충성하고 주인을 잘 따를 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질 때 이 한 주인도 이 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이 충성의 가치는 이런 놀라운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와 있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이런 귀한 가치를, 귀한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록에 충성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애의 기록에 착하고 충성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기록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다 모여라 할 때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께서 언제 당신의 종들과 계산을 하러 오실지 모른다. 그분을 평안 가운데서 만나도록 항상 준비하도록 하자. 우리 각자의 은혜의 시기는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자신의 지상 역사가 갑자기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끝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생애의 기록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생애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한 충성에 목마른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어렵고 곤란할 때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소그룹에도 우리 삶에도 가정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이 공자도 이 충성의 또 이 신의의 이 가치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충성은 남다른 독특한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귀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또 가정에 우리 단체에 충성을 다하셔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 뭔가 많은 이익을 남겨라 말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셔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충성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의 기록은 기록하는 천사들에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일한 것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충성의 귀한 상급을 통하여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친한 사람이 시를 하나를 적었는데요. 이 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풍경들을 내 눈에 담고 한 페이지씩 넘기며 산책을 합니다. 빨간 고추 잠자리 날아다니는 모습과 하얀 뭉게 구름을 넘깁니다. 저 멀리 중첩된 산을 하나씩 넘깁니다. 후일 내 인생의 페이지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넘기실 때 아름다운 글과 사파로 가득 채워진 한 권의 책이라면 좋겠습니다. 하염없이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긋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한참 동안 먼 경치를 보시다 다시 읽을 문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읽으면 읽을수록 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는 감탄사가 나올 장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읽으신 후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도서관에 또 다른 양서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줄 이 착하고 충성된 기록들이 많이 여러분 생애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생애의 삶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사명에 충성된 삶이 되셔서 나를 더욱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주시고 여러분 생의 기록책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영광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